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들을 그 방 밖으로 내어다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요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이 느헤미야서와 연관된 그 학자들의 논문을 읽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도비야,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산발랏, 28절에 산발랏, 도비야. 이게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다면 그 반대쪽에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마침 한번 찾아보니까는 이화여대 교수인지 뭐가 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도비야와 산발랏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인물들이 엄청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들이에요. 총독들. 그러니까 그 바사에서 지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는 느헤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 이 도비야 그리고 산발랏 이런 사람들도 동일한, 아마 도비야는 암몬 지역을 담당하고 산발랏은 모압 지방을 담당하는 그런 총독이었던. 그런데 이 가문이 후대의 역사에 보면요, 이 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성경 보시면은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은 지도 392쪽을 보시면은 70인경이 나오죠. 70인경, 랍비 정경 70인경, 가톨릭 구약 성경, 가톨릭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70인경에도 나오는 게 저 중간쯤 가톨릭 구약 성경을 찾는 게 좋겠네요. 자, 가톨릭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뭐예요? 토비트, 유디트 나오죠. 토비트 하는 것이 이게 도비야 가문이야. 도비야 가문. 그리고 이 도비야가
유다인일 수도 있어요. 유다인이면서 아마 이 암몬 지역이라는 아마 아버지가 암몬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다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이름이 도비약 하는 게 이게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 논문을 내가 흥미있게 읽었죠. 우리 그냥 뭐 여기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중요하지 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봤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유다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서로 밀접한 교제를 가지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위상을 가진 인물이고 느헤미야도 이 총독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이죠. 이스라엘 중심. 모든 걸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죠. 지난번에 성전 건축할 적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러니까는 그 스룹바벨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 이후로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됐죠. 이제 그때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앞선 80년, 9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그 이후에도 이들도 하나님 믿는다. 이들이 사마리아의 총독이라 그러면은 사마리아도 그리심산에다 신전을 짓고 거기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후대에 보니까는 산발랏, 도비야 2세, 3세, 4세 내려가면서 계속 가문이 떵떵거리면서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반면에 느헤미야에 관한 기록은 없어요. 아마 느헤미야는 나중에 뭐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여생을 보냈는지 아니면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런 인물인데 그건 놀랍게도 그 논문을 쓴 분이 느헤미야를 비판해요. 깜짝 충격받았어. 느헤미야는 국수주의다.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을 혈통적인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그 나머지를 다 배척했다. 지금 혼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 개혁이라는 것을 그것을 반대로 아주 수구 보수적인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면서 끝에 결론적으로 내가 뭐 깜짝 놀랐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판하고 오히려 도비야와 산발랏의 정치적인 그런 그 연속성 대를 이어가면서 이들이 큰 영향을 끼치 역사 가운데 이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 사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오늘날 같은 정치적인 개념, 저 미국 같은 데도 지금 트럼프가 와가지고 아주 이민을 이제 반대하고 지금 아주 이 미국 위주로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려고 아주 보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막 이민들 막 돌아가지고 불법자들 돌아도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트럼프가 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고치는데 반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아요. 이 교수라는 분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마 뭐 이런 거 논문까지 쓰면 신학 박사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이 성경보다 더 앞선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이야, 그게 가능하구나. 어제 내가 영상을 우리 교회 카톡에 영상을 올렸는데 온누리 교회 청년들, 뭐 청년들만 그렇게 했어요.
90%가 좌파라는 거야. 90%가 좌파라는 거야. 그래서 숨을 못 쉰다. 10%그 우파 청년들이 눈치를 봐가지고 거기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금기화됐다는 거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온누리교회는 민주당 그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 인천인가 뭐 온누리교회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죠. 그게 현실이야.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 우리 크리스찬이면 우리처럼 이와 같은 우리는 우파 좌파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에 맞는 그런 이 정당. 근데 좌파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좌파 사상의 온상이 되는 이 출발이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인본주의고, 이건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연구를 하면요,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적에 인권, 자유, 평등, 그래서 아주 그 인류의 인권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일어난 혁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신. 어떤 신이든 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네요. 그리고 신을 자기들이 만드는데 그것도 인본주의 신이에요. 최고 존재 그러면서 삼각형 안에다 눈 탁 넣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우상 파괴 운동을 했어요. 성당에 있는 그런 천주교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 뭐 이성의 신을 갖다 놓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정에 있던 왕들, 루이 16세입니까? 그 다음에 왕후, 그 콩코드 광장에 모든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단두대에다가 목을 잘라내요. 목을 자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가고, 백성들은 그걸 보고 환호하고,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1년 후에 그 모든 것을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그 지도자도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립니다. 피해 악순환. 좌파 사상은 복수하는 거거든요. 복수하는 거. 성경은 복수를 금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이 처리하지. 왜? 복수는 또한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한 복수를 낳고, 끊임없이 역사의 피비린내 나는 그와 같은 복수의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일어나는 진화론 사상,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 전부 무신론이 무신론. 철학자들, 니체 같은 사람들도 그 시대에 나오거든요. 신은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와 같은 신학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을 일으키면서 전부 뭐예요? 사람이 중심,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신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사탄적인 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80%, 90%가 큰 교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역량이 있는 사람들, 재산도 많은 사람들,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형 교회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비아와 산발랏을
오히려 높이고 느헤미야 에스라를 아주 국수적이고 편협한 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논문을 통해 가지고 결론이 어떠냐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자, 오늘 이 장면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3절까지가 앞달랑입니다. 12장 27절에서 13장 3절까지가 성전 봉헌식과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4절에 보시면은 이전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 이 인물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6장 한번 봐. 6장 '에스라 6장.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이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0장 6절. 에스라 7장인가? 에스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테 제사장 엘리야십, 에스라 10장 16절. 10장 16절. 십장 6절 그렇네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야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회개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야난이거든요. 엘리야십이 제사장이야.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난이 이 방이 성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 회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자, 12장 보시면, 느헤미야 12장 보시면은 12장 10절에서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의 계보예요. 대제사장의 계보. 대제사장의 계보인데, 자, 거기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자,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다. 그런데 에스라 10장에 여호야난, 엘리야십의 아들은 여호하난이거든요. 여호하난 엘리야십은 요나다. 여기 같은 이 엘리야십은 아마 이 대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는, 자, 같은 장 28절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8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영어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다르죠. 이름은 같지만은 예, 같은 사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뭐 같은 사람이라 그래도 뭐 더 그러면은 더 문제가 되고 지금 이런 나오는데 같은 장에 이 끝에 나온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앞쪽에는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 13장 사실상 마지막 장은요 4절부터 시작되거든요. 4절의 첫 절에 4절 그 자체에 제사장이 나오고 이름이 같네요. 제사장 엘리야비가. 그리고 마지막 절이 31절까지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29절에서 31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면은 그걸 빼게 되면은 마지막 절은 28절. 자, 느헤미야의 마지막 책의 첫 시작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도비야의 이야기고 마지막에 끝부분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엘리야십의 이 정손자죠. 정손자인데 여야다의 아들 하나, 그러니까는 엘리야십의 정손자입니다. 산발랏의 사이가 돼. 산발랏 이야기로 시작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호론 사람 이거 모압이에요. 모압 산발랏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걸 보시면요, 예, 느헤미야가 기획을 했지만은 모든 걸 새롭게 했지만은 앞에서 이화여대 교수인가 그 양반이 느헤미야는 국수적이고 오히려 폭이 좁은 그런 인물이고 그렇게 평가했냐. 아니 그렇게 해도 지금 민족적 정체성이 지금 없어진대. 그건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으니까는 그냥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을 하고 분리를 시켜도 마치 물이 합쳐지듯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런 거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사라져 버리죠. 아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무관해져 버리죠. 지금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관점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 주장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도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 말이죠. 자, 6장 17절에서 19절 볼까요? 느헤미야. 요 도비야 기사가 좀 이렇게 불규칙적이지만은 중요한 시절에 탁탁 등장해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좀 안 맞아. 그런데도 탁 들어와요. 자, 보세요.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요. 바로 그 앞에 보세요. 15절이 뭡니까? 6장 15절. 이제 성벽 건설이 완성됐다. 그 이야기 했죠. 그러면 끝이 나야 되는데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분 도비야에게 편지했고 도비야 기사가 나와요. 도비야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무려 3절에 걸쳐 가지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와 동맹한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막 정치계로 치면은 거물급 정치인이에요.
민주당 안에도 국민의힘과 서로 내통하며 그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정치력이 큰 사람이에요. 지금 똑같은 게 지금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도비아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문맥적으로 좀 안 맞아요. 성벽이 끝이 났으면 이제 끝이 났는데 근데 또한 도비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지금 여기도 이제 모든 이 성벽 봉헌식을 끝내고 했는데 또 여기 도비아가 나오는 거예요. 도비아가 성전 안에 큰 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방은 5절에 보시면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문지기들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레위인들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몫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쪼내고 거기에 도비아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오세요. 12장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좀 문맥이 좀 이상했거든요. 12장 44절 47절 보면은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가 성벽 봉헌식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뚱딴지 같이 갑자기 이 이야기 나와요. 44절에서 47절이 뭡니까? 11조와 이런 재물들을 그렇게 쌓아두는 곡간 안에 그것을 쌓게 하는 성전을 섬기는 레인과 제사장들에게 설 몫을 보관하는 그 일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앞에서 또 나왔어요. 자, 10장 32절 한번, 10장 32절.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도 요 내용도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설 몫을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인들을 제사장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그런 포도주와 곡물과 기름과 그 다음에 거제물들 레인과 제사장들 줄 오늘날 치면 현금으로 치면은 돈을 못 알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쪼내고 거기에 도비아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않았단 말이에요. 그 방은 5절에 보세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 주는 거짓물을 두는 것이다. 그것을 다 줘내고 거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줄 몫을 저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몫을 주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6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느라. 바로 느헤미야가 없을 때 얼마 동안 없었는지 아마 없이 어디 갔느냐?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는 거예요. 바사의 아닥사스다. 여러분 그 먼 길이에요.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은 그때 당시로 같으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32년 같으면요. BC 424년이에요. BC 424년. 느헤미야가 언제 왔느냐? BC 444년 또는 5년 이렇게 봅니다. 아닥사스다 6년인가 뭐 그때 왔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40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32년에 왕에게 갔다 왔다. 그러니까는 저 바사까지 다시 갔다 왔는 거예요. 아마 그 한 번씩 이 외국에 있는 공관장들, 외교관들도 한 번씩 국내에 왔다 나가거든요. 또는 이제 새로 들어오고 그 자리를 딴 사람을 보낸다든가 아마 그런 이 페르시아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뭐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그렇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갔다 오니까는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갔다 오니까는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7절에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다. 자, 이 행위는 악한 일이라고 딱 정합니다. 성경이요. 성경에서 이렇게 악하다고 그러면 그건 악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그 교수가 뭐 논문을 우습잖아요.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선을 하고 우리는 악과 선조차도 판별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야. 참 우습죠. 악한 일이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원수다 그러면 원수인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한 말씀 하시면 그거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좌파 우파로 가뇌어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가 악하고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거기에다 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성경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성경보다도 내가 더 위거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느헤미야가 가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 도비아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도비아를 거기에서 이 세간들을 다 밖에내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9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려뒀다. 원래 사용되는 대로 다시 그렸다. 다시 하였다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납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다시 제자리를 세웠다. 이걸 갖다 개혁이라 개혁.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이 말이 이렇게 글로 되어 있어가 짤막하지만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면서 근데 느헤미야가 엄청난 지도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상태로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 10절에서 14절 앞에 나온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10절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족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지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사지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도다야를 참고시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거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 끝에 이제 기도가 나오죠. 이 개혁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이와 같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연결이 돼요. 4절과 1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10절에서 14절과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레인들에게 또는 제사장들의 줄 몫을 드리는 그 곳간에 거기에다가 도비아가 방을 차려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줄 몫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죽지 아니하였으므로 월급을 안 줬는 거예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리 각기 자기 받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인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레인들에게 분양된 또 밭이 있기는 있어.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이제 성전 일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고. 여러분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10장 39절 10장 39절. 지금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10장 39절 보세요. 10장에서 엄청난 서약을 했죠. 맹세하고 서약을 하고 서명까지 했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방 애들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레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11조를 바쳐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10장 마지막 절. 10장 마지막 절. 10장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11조를 바쳐가지고 이 방에 이 창고에다가 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헌물들 절기가 되면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잖아요. 자, 그런데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로 아자브. 그런데 여기서는 아자브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엄청난 이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맹세하고 서약했지만은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여서 그 맹세와 서약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그것을 딱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지만 지금 결과적 하나님의 전을 버린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으고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다시 제자리로 개혁을 하는 거죠. 개혁이죠. 그리고 도비아가 쓰던 방에다가 다시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리고, 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충성스러운 셀레마와 스기한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그 다음에 마따의 손자 삭굴과 하나를 버금으로 삼고, 창고의 실무 주임, 부주임,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버금은 둘째 부주임을 삼고, 그 다음에 마따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 그들은 충직한 자로 인정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충직하다 아만 아브라함처럼 충직한 자다.
9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자, 그리고 창고를 삼고 이걸 다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정확하게 분배하는,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오늘날 치면은 회사에 이런 총무팀에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야죠. 직원들 월급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제도를 확실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어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또 말하지 마소서. 자, 이렇게 성전을 다시 제 기능을 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져.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럴까? 이게 과연 세워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며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 버티는 것도, 이 막아내는 것도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일을 또 말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그냥 무의미한 일로 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요, 이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이것이 악한 일과 선한 일이 나옵니다. 악한 일은 7절에 하나님의 전에 뜰의 방을 도비아에게 내준 것은 악한 일이고, 그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 세간들 쫓아 거기에다 다시 성전 11조와 제물들을 넣는 그것은 선한 일이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도, 성전은 건축을 세우고 성벽 건축도 세웠지만은 그 안에 성전을 섬기는 제도가 무너진 것을 다시 와서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재건하는. 느헤미야는 재건 사업에 지금 동시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세우는, 건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2절까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 13장 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지도자들이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자, 요 기도로 끝이 나는데 제가 앞에서 우리 매일성경은 13장 4절에서 9절을 한 단락으로 따로 끊어놨죠. 이게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 두 개가. 그래서 기도가 그게 딱 따로 나오는 거죠. 자, 앞에 사건 따로 뒤에 사건 따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는 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죠.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죠. 지금 여기에 오늘 다시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 15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이거 아마 포도즙을 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서 음식물을 팔기로. 예루살렘 와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거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장사하겠죠. 그래서 그날 내가 경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경계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파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를 행하여, 이것도 보세요.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냐. 이건 악한 일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아까 그 교수처럼 그렇게 하면은 답이 없죠. 악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을 통하여. 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갖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19절에 안식일 전에 성문이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마라. 딴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와서 장사하거나 이런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금지, 안식에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는 장사꾼들이 각양 물건 파는 사람이 딱 문 열릴 때 기다리고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거기에 어디 숙소를 정해놓고 문이 열면은 바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또는 틈만 나면은 다시 들어가 장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문에 들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 지금 다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개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도 그들이 맹세하고 서약한 내용이에요. 다시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0장. 지금 정확하게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31절 보세요. 서약할 적에 한 그들의 맹세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서약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이 땅 백성들, 유대인들 말고 지금 나오잖아요. 도로 사람, 시돈 사람 이런 거 와가지고 물고기를 팔잖아요.
자기들의 말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어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이에요. 장면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장면을 탁 보여. 23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소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옳은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방인들과 유다인들이 서로 통혼을 했습니다. 아소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10장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10장 30절에 여기 거꾸로 돼 있네요. 10장과 13장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자, 13장 32절부터 39절까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들의 몫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제일 뒤에 나왔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에는 제일 앞에 나와서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일에 물건 팔러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지 않겠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자, 두 번째 말했죠. 자, 여기에서도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안식일 문제 나왔죠. 이제 제일 먼저 말했던 게 뭐냐? 30절, 10장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오죠. 약속했던 걸 다 어겼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서약할 때까지 우리 위대하게 봤잖아요. 정말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다르게 하겠다 서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까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야 참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됐구나 싶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엎어가지고 지금 다 약속을 서명이 무효된 거예요.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효화됐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폭력을 행할 정도로,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막 이럴 정도로 그야말로 자신이 앞장서서 계획을 했는 것이 다 무산된 것에 대한 이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시킵니다. 너희 딸들을 25절에 너희는 너희 딸들과 그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앞에서 맹세했는데 또 맹세해. 그러나 이 맹세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써야겠지만은 일시적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는 보고 독자들이 이걸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개혁해가지고 제대로 될 거라는 생각보다도 불안한 생각, 이게 또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그러면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대상으로, 반면 교사로, 본받아야 될 그런 왕이 아니라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솔로몬 왕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결혼하고, 그래서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겠대요. 이방 여인을 맞아 그로 큰 악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지금 이건 좀 악을 범하는 거예요. 악을 어찌 용납하냐.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은 그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솔로몬처럼 뭐 되게 해달라고 하고, 솔로몬 부귀영화 다 가지고 다니죠.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존중받지만 큰 악을 행한 자로, 큰 범죄를 행한 자로, 그 모델로 솔로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28절에 또 그림 하나를 탁 보여주죠. 자, 27절까지는 느헤미야가 말씀하는 거고, 그런데 29절에는 다시 그림 하나가 탁 등장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가문의 정손자가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 내가 쫓아냈다. 떠나게 했다. 자, 도비아의 세간을 그 성에서 내던지고 거기에다 다시 원래 상태로 11조와 그 제물들을 보관하는 곳간으로 다시 만드는 계획을 했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통혼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하는데, 근데 대제사장 가문까지도 이러니까는 이 계획이 과연 지속되겠는가? 느헤미야도 이제 나이가 많을 거예요. 여기 올 때 한 30대만 왔다 그러더라도 세월이 20년이 너무 지났어요. 50대예요. 또 한 번 더 갔다 오고 하면은 느헤미야가 네 하나님이여, 29절에서 31절 기도로 끝납니다.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게 지금 이 기도는 보니까는 이게 전부 다네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13장 4절부터 지금 28절까지 그 내용 다가 포함되는,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반열을 세우고 각기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첨 이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다시 성전 제도를 원래 상태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으로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암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이 어렵게 이룬 계획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실패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 개혁적인 그 내용들은 실패의 암시로 끝이 납니다. 이 책은 성공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와서 개혁을 하고 느헤미야 와서 개혁하고, 그런데 그 개혁이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90% 이상 이 개혁이 다시 무너질 것 같은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이 책이 이렇게 실패에 대한 암시로 끝이 나며 개혁자 느헤미야의 이 탄식이 섞인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끝이 나는가? 이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 무슨 소설 같으면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왜 됐다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결론이 없잖아요.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서 할 수 없다. 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의 죄성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더 죄만 드러날 뿐이지, 율법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죄만 드러낼 뿐이지 그 율법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이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고 성벽 건축을 다시 세우고 그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이 같은 탄식이 그리고 구약의 한계를 보이면서 요청합니다. 메시아가 와야만 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개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암시로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